안녕하세요. 힘든 순간에요. 문득 뭔가 절대적인 존재한테 기대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쵸. 어려울 때 기댈 곳 찾는 거. 어쩌면 되게 본능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바로 이 생각에요. 정말 그럴까? 하고 딱 질문을 던지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아, 흥미로운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신 패러다임, 인간과 신의 새로운 이해, 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전통적인 신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요. 우리 안의 성장, 그 잠재력, 여기에 주목하는 새로운 시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외부의 절대자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이제는 왜 지식이나 지혜를 쌓으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의 힘에 주목해야 하는지 뭐 이런 통찰을 얻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냥 내용만 훑기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관점이 당신 생각에 어떤 질문을 던질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보내주신 발췌 내용을 보면서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좀 약해질 때 신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인간의 미성숙함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더라고요. 아이가 부모한테 기대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죠. 자료 안에 대화 예시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등산객들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오히려 스스로 문제 해결할 힘을 좀 빼앗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또 대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 개념이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좀 공허하다. 이런 고민도 하고요. 네,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가족 대화에서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 할 노력도 있지 않냐?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러니까 기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솔직한 고민들이 좀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신 패러다임이라는 게 딱 등장하는 거죠. 네. 핵심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외부에 있는 어떤 절대자를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힘,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같은 거요. 이걸 발견하고 키워나가자 이겁니다. 내 안의 힘이요? 네, 그 비유가 재밌었는데 지구가 그 뜨거운 핵 에너지로 스스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도 자기 내면의 힘으로 성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비유가 있더라고요. 오, 그 비유 괜찮네요. 그쵸. 그래서 영혼의 성장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성, 지성, 또 몸의 건강까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패러다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현대 과학이나 철학의 흐름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을 짚어줘요. 과학이랑 철학이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 모든 게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총찰이 있잖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저 멀리 똥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랑 이 세상 속에 내재하면서 함께하는 어떤 힘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또 뭐 진화론의 창발성이라고 해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이 막 나타나는 거나 창발성. 네. 또 현실을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과정으로 보는 뭐 과정 철학 같은 거랑도 연결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개인의 내적 경험이나 성찰을 중시하는 현대 영성의 흐름하고도 통하고요. 듣고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거랑은 방향이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렇죠. 보통은 인간을 좀 뭐랄까 수동적으로 보고 외부의 신한테 의지하고 또 지식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여겨왔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간을 스스로 지혜를 찾아서 배우고 성장하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보는 거군요. 지식하고 영성을 나누지 않고 같이 가야 한다고 보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존 방식이 우리를 자칫 수동적으로 만들고 성장을 좀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지성과 영성을 딱 분리시켜서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력을 깨우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 문제만이 아니라 아,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또 자연 생태계 전체의 어떤 건강한 변화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와, 오늘 같이 살펴본 이 신 패러다임 이야기는 결국 그 외부의 절대자에게 기대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러니까 지혜를 쌓고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 여정 자체에 집중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네, 맞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 자신이나 또 서로에게 숨겨진 어떤 신성 같은 걸 발견하고 키우는 길일 수도 있겠다. 상당히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그렇죠. 이 관점은 당신이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셈이죠. 네. 혹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외부의 힘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 지혜와 힘을 믿고 그걸 가꾸고 키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타인이 서로에게 신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참 깊은 말이네요. 당신의 삶에서 내면의 신성 또는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또 익숙했던 믿음의 틀을 넘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 주체적인 여정을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